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그 사랑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어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또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를 주께서 깨우시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확신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각자 우리에게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43회차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과 시편은 143편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어제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미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것은 하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울은 편지를 먼저 썼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계획을 하죠. 물론 처음 방문을 계획했을 때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들르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 교회에서 겨울을 나고 거기에서 다음 일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다음 일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 고린도 교회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급하다는 생각에 마게도냐를 들르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방문을 하면 이제 편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접 방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일정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마게도냐를 가면서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마게도냐에 올라갔다가 고린도에 가려고 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바울은 그 에베소에 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런데 그 디도의 편에 보냈던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중에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고린도후서 2장 전반절과 고린도후서 1장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바울이 자기네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오겠다는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2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 보았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대적하여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라고 권면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들을 질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모든 과정들, 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회상을 하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바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바울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히 디도를 기다립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서 머물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디도를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도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매한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들어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편지를 보냈고 바울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바울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도 있었고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행을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엔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고생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엔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실패로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항상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였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시련과 넘어지는 자리가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승리의 과정의 일부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아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좌절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향을 제단에 가서 제물과 함께 신에게 바쳤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이 이러한 향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나아갈 때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이기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패배의 냄새이기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늘 승리의 냄새로 승리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피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은 6월 정도 되었죠.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을 때 그 집 바로 뒤편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펴 있어서 아카시아 향기를 듬뿍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저기에 향기가 있겠거니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거니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지요.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식당에 갔더니 그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사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김치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으니 김치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항상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항상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디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지쳐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 주셔서 속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늘 곁에 계셔서 하나님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돌보신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모든 교회 안팎의 행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우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온히 하루를 살고 저녁 무렵 다시 돌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